네,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킬 때 성경의 표현을 따라 성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신 분들을 호칭할 때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들을 호칭할 때에는 주로 성도님이라고 부르곤 하죠. 하지만 이 성도라는 표현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던가 하나님의 백성, 군사, 종과 같은 표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정체성을 매우 잘 나타내주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 제자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됨에 관한 말씀도 듣고 설명도 들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봐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관하여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게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무슨 제자 그런 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제가 이 제자됨에 관하여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였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 대부분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3, 4, 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존경하는 인물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전남에 있는 그 시골교회에서 자라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는 잘 몰라도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옥하는 목사님이 누구신지 거의 잘 몰랐습니다. 정말 그냥 이름 한번 들어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도사님들은 그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저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서야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정립하신 분이 바로 그 옥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자훈련에 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제자됨에 관한 내용에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마치 과거의 저처럼 이 제자됨에 관하여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그랬듯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나가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제자 그런 게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나는 지금처럼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이 강조하는 이 제자됨에 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제자됨에 관하여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도와 제자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 이꼴 제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자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 모두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본문 62절에서는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인지를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 바로 그 제자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57절에 보니 길을 가시던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시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현재 제자가 되겠다는 그 사람의 요청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를 중요시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마다하실 리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제자들부터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 물론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훗날 자신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는 바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토록 제자를 중요시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그것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지 않으셨다는 건 그 사람의 요청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 자처한 이 사람의 정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바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죠. 더불어 서기관은 제사장 및 장로들과 더불어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꽤 높은 그 서기관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 들음으로써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깊이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탄탄대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서기관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을 통하여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겠다는 것은 곧 편안히 거주할 집 한 채 없는 떠돌이 신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역시 바로 그와 같은 희생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받을 것에 대하여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자 당황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한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를 질책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역시 제자됨에 관한 온전한 이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스승님이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거란 그 기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스승님이 높아져야지만 그 제자인 자기 역시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를 사탄이라 칭하시며 그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걷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지만 결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무엇보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미 자기 자신을 부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찬란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던 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훗날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실제로 등에 지게 되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감내해야 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찬란한 하늘보좌 우편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단 한 가지 목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가 그러했듯 너희들 역시도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면, 긍정적인 현상과 그 미래만을 추구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결코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고, 이에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성도라는 타이틀 아래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고백하며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제자됨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처럼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지은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복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위로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떠한 만족감과 또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예배 하나만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에는 조금도 참여하지 않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처럼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거나 만족과 위로를 얻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신앙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저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긴다는 데 있죠. 그 단편적인 부분만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 희생의 각오를 가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린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직면해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 앞에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다른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앞선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통해 볼 때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를 향해 왜 또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 그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에서도 그 제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꽤나 매정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은 몇몇 사람은 그래도 이건 좀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말하는 것을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를 땅에 묻고 오게 해달라라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아버지가 현재 돌아가신 상태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곁에서 그의 시신을 묻으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 부탁한다는 것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 곧 연로하신 아버지 곁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때저야 이제 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그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로하셔서 계속 누워만 계신다 해도 그 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심지어 더 살아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자가 다른 육신의 일에 매여서 그것을 더욱 우선시하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우리 행축도 시작하니까 전도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 이러한 대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 고3이잖아요. 대학 가려면 이번에는 진짜 성적 잘 맞아야 돼서 시험만 끝나면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면 그래도 감지덕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험이 아니라 아직 고1인데 대학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허다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수원동북의 청소년부엔 그런 학생들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조금씩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보다 앞서는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집니다. 대학 졸업한 뒤 취업하고 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하겠습니다. 애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 낳고 키우면 또 어떻습니까?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애 대학 보내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대학 보내면 끝입니까? 장가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일까요? 또 손주 봐줘야 되잖아요. 손주 좀 키우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내 육신의 일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지만 자꾸만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61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아주 강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먼 여정을 떠나는 데 앞서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10년 1월 무슨 날일까요? 1월 19일 제가 입대한 날입니다. 모르셨죠? 2010년 1월 19일 이상하게 기억이 나네요. 벌써 11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입대를 했는데 고작 1년 10개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위병소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좀 강한 분이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으니까 쫓아오시면서 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헤이라 잘 갔다 와 하시면서. 어찌됐든 이처럼 1년 10개월가량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 나선다는 건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한 기약 없이 떠나는 것이므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사실상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부탁 역시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은 언제든 그 마음이 다시금 가족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너무 비약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갔는데 혹여나 내 새끼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께서 그냥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그런 말을 한다라면 그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안 돼요 어머니 단호하게 칼같이 거절하고 그냥 룰루랄라 떠날까요? 마음이 계속 쓰이겠죠. 혹여나 밝은 모습으로 부모님이 떠나 보내준다 하더라도 제자로서의 그 힘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족들 생각에 고향이 그리워질 텐데 그처럼 가족들이 강하게 붙잡기라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말입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가족들 생각에 맡겨진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너무도 잘 아셔서 가족과 작별하고 오도록 허락해달라는 그 제자를 향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쟁기질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쟁기질 직접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네, 좀 화순에서 왔다고 이렇게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쟁기질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쟁기질이 뭔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쟁기질인데 네,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저 그림처럼 소에게 멍에를 지우고 그 멍에와 이제 땅을 가는 쟁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손은 쟁기를 잘 붙잡고 한 손으로는 소의 곱비를 잡아서 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죠. 동시에 쟁기가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밭이 갈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쟁기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소도 힘이 세고 또 돌이 많이 껴있는 밭에 쟁기질을 하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밭을 일자 모양으로 바르게 갈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쟁기질 하는 게. 자, 그런데 이러한 쟁기질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집중력과 힘이 분산될 것이고 밭이 일자 모양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와 같이 우리 역시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과 집중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나는 가족 생각하느라 주춤하고 학업 생각하느라 주춤하고 대학 생각, 취업 생각, 연애, 결혼, 건강 등 다른 육적인 일들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일자로 갈아야 할 그 사명의 밭을 구불구불하게 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바라보며 철저히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온전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주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나요?
단 한 가지 목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단호히 제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 있다 오라 할 수도 있고 작별 인사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동안,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룰 때 수많은 영혼들은 계속해서 지옥불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다른 육적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다시 말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은 계속해서 지옥불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주변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래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괴롭고도 힘든 삶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삶인데, 거기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힘든 길을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르데오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 함께 가다, 동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 힘으로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